4절 가사를 읽어드리니까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집이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예수를 안 믿는 사람 돌아갈 집이 없으니까 얼마나 슬픈 일이에요. 우리는 정말로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아멘. 귀한 은혜 또 함께 나눌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돼 오늘도 영과 진리로 예배합니다.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가운데 충만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우리 눈을 한번 크게 떠볼까요? 우리 시작하는 시간인데 아멘.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아멘. 그런데 이제 우리가 못 들을 수도 있어요. 집중하지 않으면 듣지 못하고요. 들려지지가 않아요. 안 들은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다 그 자리에 있었는데 그 얘기 절대 못 들었다고 막 오리발을 막 2개, 3개씩 이렇게 내미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가끔. 그분들은요 그 시간에 집중을 안 해갖고 이렇게 오리발만 가지고 있어요.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이냐 지옥이냐 이거 중요한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믿음으로 굳건히 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요, 예수를 전하고 전도하게 됩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아직 돌아다니고 있는 사람들이 아직 예수님을 알지도 못하고 또 믿지도 않고 있다는 것이죠. 그냥 내버려 두어서는 지옥 갈 존재들이고 지옥 갈 영혼들이에요.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이 지옥 가는 것을 그냥 볼 수가 없어서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그런 존재였죠. 지옥 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존재였는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특별한 계획을 세우셨어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셨어요. 이 말씀은 언제부터 있느냐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죄를 지은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이제 원래 옷도 안 사 입고 그렇게 지냈는데 죄를 짓고 나서 그들이 진짜 눈이 밝아져서 뭐가 보여요? 자기의 수치의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숨게 되고 그러죠. 이러한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가죽 옷을 씌어 입혀줍니다. 이 가죽 옷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양이 피 흘려 죽어야 하거든요. 양을 죽게 해서 또 그 가죽을 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보호하는 옷을 만들어 주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앞으로 어떻게 또 하나님이 온 인류를 구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3장 15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페이지로는 5페이지죠. 5페이지. 창세기 3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제 여자의 후손으로 후손이 태어나기 위해서는 남자를 통해서 남자의 씨를 받아야 생명이 탄생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특별한 이 방법은 바로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사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이제 탄생하기 전에 천사가 와서 마리아에게 와서 말합니다. 내년 이맘때에 아들을 낳을 거야. 하나님의 성령으로 잉태되어 아들을 낳게 될 것인데 그분이 바로 구원자요 그리스도요 임마누엘이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좀 저거를 좀 조절을 하세요. 온도를 좀. 그래서 이제 여자의 후손으로 구원자가 나실 것을, 그리고 아까 막이 사단과의 모습 가운데에서 이제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상하게 하죠. 십자가에 못 박게 되죠. 사단은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잘 몰라요. 그래서 무조건 죽이려고 하죠.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입니다. 십자가에 예수님이 못 박아 죽지 않으시면 이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데 그것을 알지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은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계획으로 이미 말씀하셨고, 또 예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실 것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믿는 이제 이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오늘 십자가의 복음, 또 부활의 복음, 이 복된 소리, 기쁨의 소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안에 영생이 있어요. 누구 안에? 예수님 안에 영생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자는 그 안에 생명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도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복음 그리고 믿음 이미 하나님이 주셨어요. 여러분이 믿는 이 믿음 여러분의 노력에 의한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은혜의 선물로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주신 것을 우리가 쓰는 거예요. 사용하는 겁니다.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내 노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예수님도 우리에게 선물이죠. 그 값을 치르고 우리에게는 선물이지만 예수님은 죽음이라고 하는 십자가에 못 박혀 고통을 당하고 죽음이라고 하는 이 값을 치르신 것입니다. 그냥 우리는 공짜다 이렇게 막 좋아할 게 아니라 우리 주님의 입장에서는 죽음의 대가를 치르고 값을 치르고 나 한 생명을 사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 나의 한 생명, 한 영혼, 그리고 한 영혼은 너무나 소중하고 귀중한 영혼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영혼에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뭐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영혼에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내 핏값으로, 내 죽음으로 값을 치른 영혼들이 여러분 한 사람도 마찬가지고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영혼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에 그 값을 치른 영혼들이에요. 그냥 무가치한 영혼들은 하나도 없어요. 다 예수님이 값을 치른 영혼들이에요. 저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기를 하나님 원하시고요. 이 일을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과 아주 친밀한 교제의 삶을 이루어 나갑니다. 이게 주님과 하나가 되고 주의 말씀이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지난주 우리 포도나무 가지가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고 이 말씀을 들었죠. 계속해서 우리는 주님과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 안에 거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동행해 나갈 때 그냥 편안하고 좋고 이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고 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을 갈 수 있는 이런 축복을 받았는데 고난도 함께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좋은 것만 취하고 고난은 힘들잖아. 또 십자가는 힘들잖아. 이게 아니라 고난도 받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말씀하십니다. 주님을 따라가시기를 원하십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말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 나를 다 없는 것으로 여기는 너무 힘들잖아요. 나는 아무것도 없어. 내 자아도 없고 자존심도 없고 다 없는 거 이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것. 이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따라가는 이 길, 우리가 주님과 함께 영광을 누리기도 하지만 고난을 함께 지고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주님이 죽으실 때 나도 죽었고 주님이 부활하실 때 나도 부활. 지금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죠. 우린 다시 말하면 이제 덤으로 사는 인생이에요. 오직 주의 은혜로 살게 되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이제 주님과 함께하는 이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제 바울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낸 이것은 이제 고린도 교회에도 보냈었고 또 전도 여행을 통해서 여러 교회를 세우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죠. 이래서 믿는 자들에게 침례, 세례를 이렇게 베풀기도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세례 받고 또 침례 받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그게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신 것은 세례 침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십자가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 이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나를 보냈다라고 하는 사명에 대해서 다시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런 사명을 위하여 하나님께 또 주님께 부름을 받아서 이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감당할 때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한다. 이 말의 지혜를 말을 잘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말을 엄청 이렇게 잘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한 2시간, 3시간 이렇게 말하는 걸 그냥 이렇게 쉽게 이렇게 해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바울이 이 내 말의 지혜로 하지 않는다. 왜 그러냐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값진 것이고 이 복음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또 전하여지고 능력 있게 해야 하는데 내가 말 잘하고 내가 잘 전해서 이것이 이렇게 그대로 이루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되고 이렇게 됐다라고 하는 자기의 일을 드러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 노력으로 내가 이렇게 했는데 교회에서는 이것이 결코 옳지가 않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거죠. 주님이 하셨고
내가 수고한 것 같지만, 내가 뭔가를 이룬 것 같지만, 이거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만의 지혜로 하지 않는다. 왜?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그 자체가 능력이고 은혜이고 복음이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지죠. 그래서 18절에 보면 우리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 도. 그래서 예수님이 살던 이때에 예수님이 달리셨던 이 십자가는 그 당시에 십자가에 달린 사람이 뭐 예수님하고 그 옆에 강도 2명 이렇게만 있었지 않아요. 예수님 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음을 당했어요. 사형을 당한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이 십자가는 사랑의 표시, 또 구원의 표시, 우리가 많은 십자가를 가지고 다니고 목걸이도 하고 귀걸이도 하고 뭐 장식으로 하기도 하고 이 자랑스럽게 이렇게 소지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 바로 예수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형하고 또 사람을 죽이는 사형 도구였는데 이제 구원의 십자가로 바뀌어지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의 핵심이 바로 십자가의 복음이 됐어.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 아무 죄 없으신 예수님이 사형 도구인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어. 왜 그랬을까? 바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것이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전할 것은 이 십자가를 자랑하고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고 바울을 부른 것은 바울을 불러서 또 사명을 주신 것도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고. 그래서 17절에 보면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오직 복음을, 다른 게 없다는 것이죠. 오직이라고 하는 말은 다른 게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직 유일한 복음, 예수 그리스도. 사도행전 4장 12절의 말씀은 다른 이름을 주시지 않았다는,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시지 않았어요. 이순신 장군, 세종대왕, 그 이름으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다, 이것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외에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습니다. 오직 복음을 전하려고 바울을 부르신 것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택하셨고 부르시고 보내신 바울입니다. 오늘 그 말씀과 명령에 따라 순종하면서 사명을 감당하죠. 말씀 전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믿지 않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십자가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능력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십자가 하나님의 능력이 돼요. 고린도 전서 1장 23절 2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이제 하나님께 또 유대인들은 선민 택하심을 받은 민족이죠. 헬라인들은 이방인들이에요. 어쨌든 하나님이 택하신 선민 이스라엘 민족이든 이방인이든 어떻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도 이방인이죠. 우리도 육으로 볼 때는 이방인이에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 자녀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적 이스라엘이 되어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이제 자녀로 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 오늘 우리가 부름받은 우리들은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가 됩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힘없이 돌아가셨는데 이게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두 번째 생각해 볼 것은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 이 십자가의 복음은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영혼을 구원해 사람의 영혼을 구원할 능력이 있어요. 베드로전서 1장 9절의 말씀은 믿어 영혼의 구원을 얻는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결국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열매가 뭐냐?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을 믿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믿어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이 십자가의 복음. 이후에는 이제 부활의 복음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 영혼 구원의 능력이 있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의 피, 그리고 세상과 육신을 이기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는 이 세상을 이기는 그리고 육신을 이기는 능력이 있어요.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할렐루야. 아멘. 주님은 이 세상을 이기셨어요. 아멘. 사망 권세 이기셨어요. 아멘. 그래서 부활하시게 되어집니다. 아멘. 사람이 만든 신 종교는 어떻게 해요? 죽으면 끝나거든요. 부활을 말하지 못해요. 다시 살아남을 이야기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은 끝나지 않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주님도 친히 살아계실 때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다시 살아나리라 아멘. 말씀하신 그대로 부활하신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또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은 우리를 치료하시고 아멘. 회복시키는 은혜가 있습니다. 아멘. 예수의 피, 죄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아멘. 우리를 구원할 뿐만 아니라 모든 육체를 치유하시고 또 새롭게 하여 주시는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지혜예요. 지혜는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예요. 축복이에요. 은사예요. 로마서 1장 16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1장 16절 말씀. 로마서 1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바울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 이 확신이 있었어요. 제가 믿음이 별로 없을 때, 내 초등학교 때 그냥 가끔 이렇게 교회를 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교회 다닌다 이런 말을 이렇게 못했던 것 같아요. 믿음이 없으니까 구원에 대한 이런 확신이 없으니까 그냥 교회 따라만 이렇게 다녔던 것 같아요. 열심히도 안 다니고 친구 따라 갈 수 있으면 가고 못 가고 그랬던 것 같아요. 어렴풋이 생각나는데 이게 믿음이 없고 확신이 없으니까 예수님 믿는 이거에 대하여 부끄러움을 느끼게 되더라고요. 부끄러움. 자신감이 없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 복음에 대한 구원에 대한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왜? 믿지 못하니까. 믿음이 안 되니까. 믿음으로 내가 서지 못하니까 부끄러움은 육신적으로 부끄러움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확신이 있는 믿음을 가져야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증인이 될 수 있고 주님의 일을 감당하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몇 년 교회 다니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확신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누구든지 헬라인도 상관없어, 이방인도 상관없어, 유대인도 마찬가지 상관없어. 믿는 자, 하나님은 어느 민족이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느냐 믿지 않느냐,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이것을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이 믿음의 확신을 갖도록 도와주십니다. 우리 성령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인정하십시오. 성령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믿음이 확신이 안 생길 때 성령님의 임재하심, 성령의 이끄심을 우리가 받아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가 되십니다. 구원자가 되게 하십니다. 이거 누가 한다고 그랬어요?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요. 그 고백을 하게 돼요. 그리고 담대하게도 우리 담대한 마음을 갖도록 해주십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어떻게 이게 아니라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굳건히 서는 확신을 갖는 이 복음에는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 예수 피 하면서 우리 선포하잖아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할 때 그대로 이루어지고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세 번째, 우리 십자가의 복음은요, 교회의 참된 터가 되어지고, 오직 십자가의 복음이 교회의 터가 되어져요.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느냐? 목사님이 돈 많아서 교회가 세워지나요? 아니요. 뭐 잠깐은 세워질 수 있지만 진짜 그렇게 세워진 교회라면 그 교회는 오래 갈 수가 없어요. 교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 그 위에 세워진 교회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영적 승리를 이루어나가면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방인을 향한 그러한 사도로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그래서 교회의 기초를 놓는 이런 사도로서 이방 땅에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고 교회를 많이 이렇게 세우게 되죠.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하고 다른 거 전한 것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훈련시키고 또 파송하고 이 일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요, 자기가 놓은 이 기초 외에는 하나님의 교회를 위한 다른 기초는 없다, 다른 터는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3장 10절 11절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3장 10절 11절 같이 읽습니다. 내게 주신 주님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둠에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줄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예수 그리스도의 터를 말미암아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죠. 바울이 세우기도 하고요. 같이 그 동역하며 세우기도 하고 다른 분이 와서 세울 수도 있어요. 터로 이렇게 터 작업을 해놓고 더 세워가는 것은 다른 분이 와서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닦아둔 것 외에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교회가 세워지고 믿음으로 세워져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우리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교회는 여기서 교회 이 터는 바로 두세 사람이 뭐 때문에 모였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십자가의 복음을 믿고 부활의 복음을 믿는 이 믿음으로 세워진 그 바탕이 되어진 이 터를 의미하고 있어요. 그들이 어느 가정에서 모여서 이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장소가 없어서 광야에서 또 들판에서 모일 수도 있고 작은 공간을 모여서 이렇게 모일 수도 있어요. 이것은 눈에 보여지는 이 뭐 한 3, 40평 되는 이거는요 예배당입니다. 장소예요. 이 예배하는 장소. 우리가 두세 사람이 모여 우리가 구역 이렇게 모임을 하잖아요. 뭐 2명, 3명 모일 수도 있고 막 그래요. 바로 교회예요. 교회. 이 교회가 또 모여서 더 큰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이 공동체를 너무나 두세 사람이 모인 이 모임 이것을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주님은 이 모임을 너무 사랑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구역 식구들 몇 명 안 모인다고 뭐 실망하지 마시고 오죽하면 주님은 그렇게 말씀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너희 가운데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모임이에요. 작은 교회를 얼마나 사람들은 작은 교회를 무시할 수도 있겠지만 주님은 얼마나 소중하게 그리고 사랑하시는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교회는 계속 세워져야 합니다.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또 세워져야 합니다. 아무리 성도가 없어도 목사님, 사모님 2사람은 있을까요? 그래요, 안 그래요? 또 세워지면 또 목사님, 사모님 2사람이 되죠. 하나님 나라가 확장이 되어지는 것이죠. 성도가 없어도 교회가 세워지면 적어도 그 가족은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자. 교회는요, 그래서 계속 세워져야 돼. 계속 십자가가 막 이렇게 뭐 세워지는 게 아니라 하여간 그 공동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모여지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이 공동체가 계속 세워져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가정 교회를 또 세워가는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하나가 아니에요. 여러분 한 사람이 한 교회예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 분이 한 교회를 책임지고 있는 목회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가정을 목회하고 있는 박효성 권사님 가정을 목회하고 있어요. 목회자예요. 목회자예요. 나영주 장로님 목회자예요. 한 가정을 세워나가는 목회자. 이재신 집사님도 이렇게 목회자예요. 그냥 성도가 아니라 우리 가정 교회를 세워나가는 이런 목회자다. 이러한 마인드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의 터 위에 아멘. 우리 교회가 세워질 거예요. 아멘. 교회가. 우리도 이렇게 가정 교회를 세워가려고 우리 매일 예배를 드리면 좋겠지만 우리 5식구인데 5식구가 시간 맞추기가 너무 어려워요. 같이 밥 먹는 게 이것도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가정 예배 드리자 해가지고 우리 주일마다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어쨌든 어떻게 해서라도 이렇게 세워 가려고 계속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가정 교회를 세우고 나는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다. 여러분 어떤 모임이 있습니까? 그 모임 가운데 교회를 세우고 믿음으로 세워가는 이런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요. 주님이 엄청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한 이 교회의 터는 바로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위에 세워진 터를 말하고 있어요. 교회는 철저하게 십자가의 복음 위에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고요.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임재하고 성령님이 임재하신 가운데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우리 교회도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진 교회로서 목사가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이끄시는 교회, 성령님이 이끄시는 한빛교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과 또 저희 가정도 성령님이 이끄시는 가정교회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이게 주님이 기뻐하셔요.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그 교회의 성도의 수가 몇 명이냐, 얼마나 큰 건물을 가지고 있느냐, 얼마나 좋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는지, 그 교회에 국회의원이 있나, 교수가 있나, 변호사가 있고 판사가 있나, 회사 사장이 있고 회장이 몇 명 있는가, 이런 것을 이야기하겠죠. 우리 교회는 뭐죠? 별로 이게 생각조차 못할 상황이지만 큰 교회에 보면, 대형 교회에 이렇게 보면 다 이런 분들이 다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중요하게 이렇게 여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그것은 바로 십자가의 복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과는 정말 멀리 있는 것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생각과 말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주님이 그걸 원하실까? 너희 교회 판사 몇 명이야? 교수가 몇 명이고 사장님 몇 명이에요? 이거를 중요하게 여기실까? 이것보다도 연세도 드시고 몸도 아프고 그러지만 여러분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고 예수의 복음이 있고 영생의 기쁨을 누리면서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가는 그 모습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것, 하나님 우리 교회가 교회되게 해주십시오. 나도 교회잖아요. 내가 교회가 교회가 돼야 되잖아요. 내가 여러분이 교회인데 교회가 돼야 돼. 교회다운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 주님이 찾는 교회, 바로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 오직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채워질 때에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 오직 주님의 십자가만 자랑하는 교회로서 하나님 앞에 보배롭게 쓰임받게 되어집니다.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우리 한빛교회가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내게 복음을 가진 자, 복음의 소유자, 복음의 능력이 있는 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충만하여 거룩하게 쓰임받는, 우리 가지고 있는 건 조금 적어도 되고 좀 안 좋은 것 있어도
그냥 살만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름으로 된 집 없어도 지금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없으면 이건 진짜 껍데기로 살게 되는 거죠. 이 모습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내게 하나님, 내가 복음의 능력을 가진 자, 가진 거룩한 성도로, 복음의 능력을 가진 목사로, 또 장로님으로, 권사님으로, 집사님으로, 성도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을 소유한 자로 살게 하시고